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와 같은 대답을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헬라인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갑자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그 때가 왔음을 예수님께서 직감하시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지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지혜 중에 하나는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 진정한 그 시간의 때의 의미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즉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나는 죽어야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진정한 이유는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즉 죽기 위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신이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됨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죽음의 길, 이 골고다의 길을 내가 거침없이 걸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느낍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자기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같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 앞에서 말씀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 마음이 심히 괴롭고 내 마음이 심히 아프다. 내가 이제 일주일 후면 내가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을 텐데 내 마음의 상태는 지금 너무나 괴롭고 무슨 말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죄인들을 온전히 구원하는 것이고, 그 구원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짐승을 잡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희생제물, 즉 이 짐승이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자신을 온전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제물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미랄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을 얘기하시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지 아니하면, 또 하나는 죽으면. 이 두 개의 차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미랄 하나 그대로 땅에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썩어지고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 그대로 있는 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미리 예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희생제물로 자신이 죽기 위해서,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기 위해서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그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하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가 괴로워합니다. 때로는 나의 건강 문제 때문에, 나의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또 때로는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군가의 기도와 그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희생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때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당신을 위해서 희생했어. 나는 가정을 위해서 희생했어.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했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이 희생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내가 희생한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함을 더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건재하게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희생하고 아내가 희생하고 자녀들이 희생하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여러 성도님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그 희생을 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제가 6월 25일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2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72년 전 이 땅에 전쟁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피폐해지고 온 나라가 이제 망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래도 그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희생의 마음을 가진 그 영웅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건재하게 되고 오늘 이 나라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신앙을 누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그들의 죽어짐이 없었다면 과연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그 누군가의 희생과 그 누군가의 썩어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보이지 않는 그 희생들이 있었기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온전히 존재한 것입니다. 희생은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생의 그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희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생명의 원리가 이 희생의 속에 속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 밀이 그래 나는 죽기 싫어 나는 썩기 싫어 고집을 피우고 계속 자신이 혼자 살아남아 있을 것을 주장하고 외친다면 과연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희생이야말로 썩어짐입니다. 이 썩어짐은
자신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는 너무나 이기적인 합리적인 생각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코 나 외에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썩어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것,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내 것만을 주장하며 다른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공동체가 온전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들을 향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썩어지고 죽어진다는 것이 나처럼 쉽습니까? 우리는 늘 말하죠. 그래, 나는 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어. 나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어. 나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과연 그 희생이 진정한 희생으로 남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섬김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 우리가 희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뭔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 고귀한 희생 정신을 발휘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희생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줘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희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는 이 희생의 은혜를 입었기에 이제 우리 또한 희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이 희생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기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길은, 그 제자도의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시는 그 어린 양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이 은혜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썩어지고 죽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놓아야 함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생하면서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희생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버리고 내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썩어줄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번제물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준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믿음의 길은 섬김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삭을 드릴 때 온전히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와 같은 은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 길은 참된 생명의 길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었기에 너희 또한 그 은혜로 너희가 구원함을 받았기에 너희가 은혜를 입었기에 이제 감사함과 감격으로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각오하고 너의 모든 것을 내어 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희생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희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희생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내가 희생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희생을 고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희생은 존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희생을 요구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희생을 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희생은 강요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희생할 것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희생할 수 있습니까? 왜냐? 이 희생은 썩어짐이고 죽어짐이고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버리는 내 자신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럴 용기가 있습니까? 희생은 결국 강요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희생을 어디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그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는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그 은혜와 그 긍휼하심을 믿습니까? 내 삶 속에 날마다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감히 우리들이 어찌 희생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았기에 내가 이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마음이 늘 차고 넘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밀이 죽어야 하고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희생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며 하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던 그 헌신과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주사랑교회가 올해 6주년을 맞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그 뜨거운 기도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몸을 아끼지 않는 그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도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통해서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생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서게 된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온전히 서게 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내가 늘 감사와 감격으로 이제 우리 자신들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이 희생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또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무나 희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희생의 그 은혜를 우리가 몸소 체험했기에 이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이제 하나님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희생은 잃어버림이 아니며 귀중한 것을 새로 얻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미랄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비전과 그 꿈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희생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주님으로 불러주셔서